암 권세, 마귀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이로 비어 이 땅을 거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경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너희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경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하는 시간인데 오늘 찬양은 우리 현원유 학생과 우리 김보배 집사님의 피아노 연주와 이민숙 사모님의 플룻 연주, 플룻 이중주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차력형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은총이 오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가운 분들 많이 오셨고 우리 반가운 친구들도 많이 왔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벽에도 흰 치마 저고리 입으시고 오늘 오전 예배에도 그렇게 입고 나오신 우리 집안의 권사님들 계신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아마 지금은 어머니 너무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흰 치마 저고리는 못 입고 가셨겠지만 그때 그 당시의 모습들이 선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랬다 그러잖아요. 부활주일 새벽에 하얀 소복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적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부활의 그런 기쁨을 나누려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또 그렇게 입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어릴 적에 연합 새벽 기도회를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저희 집 사는 동네가 버스 종점역입니다. 버스 종점역이라 그 버스를 새벽 4시 전에 대절을 해서 연합 새벽 집회를 부활절 집회를 참석하러 따라다녀오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그 차를 대절을 하는 거죠. 그 시간 대절을 해서 다녀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전에도 이 남원읍 지역도 뭐 그렇게 하셨겠죠. 연합 새벽 집회 가끔 그렇게 하셨겠죠. 참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말이죠. 앞으로는 조금씩 더 회복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도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도 우리 교회의 기도의 자리도 반드시 회복되어 우리의 신앙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자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무덤을 보니까 정말로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주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충격에 휩싸인 채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저녁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면서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문을 걸어 잠궈두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자리에 어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는 자기 자신이 보고 듣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러한 정신을 가진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피해버리는 그러한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았을 때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없었던 이유는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 추측을 해보겠죠. 바빠서 못 왔겠지 뭐. 아니면 그런 자리 싫어해서 안 갔겠지 뭐. 이러한 추측들은 그냥 해볼 수 있겠죠.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박혔던 못자국을 내가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믿지 않았어요. 도마는 이성적으로, 시각적으로, 또한 청각적으로도 안 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마와 이런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직책을 맡아 일도 잘 수행하면서도 결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험한 일은 안 해요. 그냥 말은 많이 하는데 험한 일은 잘 안 해요. 그냥 다 시키는 건 좋아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시키는 건 좋아하는데 본인은 막 그런 일들이 뛰어들질 않아요. 한 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마의 경우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도마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만약에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벌써 도망쳤을 거예요. 아마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도마는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결정적인 믿음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도마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다 깊게는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겉에서 맹돌 도는 그런 신앙. 도마는 8일 동안 동료들과 논쟁을 벌였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도마에게 얘기해줘도 도마가 안 믿잖아요. 8일이 지났잖아요.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시금 주님께서 와 주시죠.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도마를 만나주시려고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다른 제자들을 다시 만날 필요는 없어요. 다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주러 오셨어요? 도마를 만나주러 오셨어요. 도마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서도 안 되고 누가 보았던 것을 말해줘서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도마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번거롭게 그곳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2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고 참 괴로운 것이다라고. 부활의 사건을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무슨 예수를 믿는 것이 필요하냐고. 이게 안 믿어지면은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가짜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주님에게서 뭔가를 예수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아니면 뭔가를 만나보려고 하는 것이면은 그냥 한번 무작정 따라갈 수는 있는데 부활하심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교회에서는 막 물질생활 11조 드리고 절기헌금 드리고 뭐하고 몸을 들여서 막 지난주처럼 막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여러분들 저기 우리 교회 묘지고 공원 정리하는 것처럼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일을 하고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주의 일 하기가 어려워요.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도마에게는 아주 그냥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 뿐이지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았던 그런 믿음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깊은 애정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죠. 예수님은 믿음 상태가 뛰어난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좋은 감정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의심하고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회개했어요. 목회자들은 실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을 좀 더 머릿속에 생각하고 신앙생활 좀 덜 하거나 막 모아놓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른 데로 마음속에 좀 그냥 불편함도 갖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젯밤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네요. 저는 제 마음이 그렇네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음이 뛰어난 사람에게만 좋은 감정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심했던 도마,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가지지 못한 베드로 이러한 사람들에게조차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저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라고 하면서도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고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 자신을 회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막 편애하고 그런 건 없어요. 정말 목회하면서 누구는 뭐 편애하면서 목회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조금씩 싹 트고 있었다. 예수님은 비록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진다 한다면 그 사람 때문이라도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재차 그 사람을 방문했는데 그 장소를 방문했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할까? 나는 왜 그러지 못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도마를 야단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셨습니다.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신 것이죠. 뭐 우리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말하면 눈높이라고 하잖아요. 도마가 이러한 믿음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만큼의 자리로 내려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 신학 공부할 때요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가 작아도 원대한 꿈을 가지면 그만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목사의 신앙의 수준만큼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꽝이에요. 꽝. 그만큼 올라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눈높이로 가야 돼요. 눈높이로.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깊이가 요만큼 안 되면 그만큼밖에 안 되면 그만큼으로 목사가 데려가야 돼요.
요거는 높게 가지고 있어도, 이 정신은 높게 가지고 있어도 그 자리로 내려가야 돼. 그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더라, 안 되더라.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전도요. 이 말씀이 바로 전도예요.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의 모든 의심을 풀어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곧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실 도마는요, 예수님을 좋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공동체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 공동체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실 도마는 예수님을 좋아해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에 남아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런 동료들의 말을 거절하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는 인색했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남아 있었지만 그 공동체에서 결정되는 것,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 이것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여기서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하기보다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제가 3년 지켜보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약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한번 믿음 진단해 보셨어요? 네? 과거의 옛날의 믿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의 믿음 말이에요. 지금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 믿음은 있는데, 성령 체험했던 체험들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 헌신도 사라져가고 있고, 충성도 사라져가고 있고, 열정도 사라져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독버섯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흥교회가 어떠했던 교회라고 하는 건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체험했던 성도 여러분들이 계신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그때의 그 믿음의 자리로, 그때의 그 신앙의 자리로, 그때의 그 충성과 열심과 헌신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신앙의 할매기는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껍데기와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열심, 봉사, 찬송, 기도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저껜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교회에 설교를 제가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들었어요. 지난 주일인가 저지난 주일인가 설교 방송을 처음 들었어요. 그분 설교를. 초청해서 집회를 했던 그런 경우들 있었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깜짝 놀란 적이 있어. 무슨 얘기인가 쳐다보니, 아직도 2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지금도 있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시작되어서부터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린대. 비대면 예배. 예배를 30% 드릴 수 있다고 하면 30%라도 드려야 되고, 그런 단계가 자꾸 완화되어지면 완화될수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2년 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렇게 대면 예배를 예배당에서 안 드리고 그냥 목사님 혼자 여기서 설교하고 성도들은 다 온라인으로 2년 동안 그렇게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목사님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런 교회가 진짜 있나 싶어서. 사랑하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만 합니다.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마가 드디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내 주인이시며 내 주님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깨어지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깨어집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도 새벽제단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각양각색에 헌금하고 하는 거,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헛것이요. 믿음은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스스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우리 나쁜 말 할 수도 있고 좋은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의지적으로 좋은 말을 하기로 결정하잖아요. 한 일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누가 어느 분이 차라리 얘기를 해주지 말든지 차라리 얘기를 해주지 왜 하나님은 거기다 그 나무를 심어 놓으셔가지고 왜 그러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한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걸 선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제 아내하고 뭘 사러 가면은요, 제가 볼 땐 너무 꼼꼼하게 봐. 따라가면 막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 어떨 때는. 지금은 많이 이제 많이 저게 돼가지고 괜찮아. 이제 졸졸졸 따라다니고. 어떤 때는 당신은 가. 나 이거 구경하고 있을게. 그러고 해. 뭔가를 선택하느냐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뭔가 하나를 내 음식을 만드는데 이걸 선택할 때 좀 싱싱한 걸 찾으려고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옷을 하나를 살 때는 이 사람 재봉질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것도 막 살펴봐요. 그리고 막 실밥도 거기서 막 뜯어. 실밥 옆으로 나오고 뜯으면 저거 설라는가 보다. 안 사고 그냥 놓고 와. 그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거나 결혼할 때 결혼의 대상자를 선택하거나 이런 거 너무 선택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는 길이 좁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이 옳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마에게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눈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친히 저희 집으로 오실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이것이 진짜 복이고 진짜 믿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따져보고 확인한 후에 믿는 것도 복입니다. 믿으려면 확인하고 따져볼 필요도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지면 좋죠.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선택의 기로에서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되는 것을 택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의 방향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믿음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깊이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았다.
내가 눈으로 보았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다. 그랬는데도 더 많은 안 믿어. 난 몰라. 나는 어떻게 부활을 어떻게 다시 산대? 그런 일 없어. 그런 일 없으니까 부활하신 것이 없으니까 그분이 말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당신들이 그 손을 보았다는 것도 거짓말인 거지.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나서 믿었어요. 그래서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래도 좋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욱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꽃피우기를 바라고 참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활, 신앙의 부활, 예배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흥교회가 정말로 날마다 부흥하기를 원해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정말 많이 나와주셨어요. 정말 많이 나와주셨어요. 예배당을 가득 채웠어요. 제 눈에는. 근데 많이 나와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한 말씀이 그런 거예요. 편하게 믿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많아요.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많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많아요. 교인들이 안 나온다. 뭐 기도회 같은 거 이런 거 없는 교회들 많아요. 교회 청소 어디 외부 업체에다 맡겨서 큰 교회니까 그렇게 아니 큰 교회가 아닌데도 그래요. 외부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성전 청소를 맡겨요. 식당의 식사 마찬가지예요. 외부 업체에다 맡겨서 주일날 되면은 도시락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뷔페가 들어온다든지 그래요. 먹기는 편하고 좋죠. 우리는 뭐 이런 거 안 해서 좋죠.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만큼 헌신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섬김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충성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정말 다음 세대가 없구나. 우리 교회 정말 다음 세대가 없구나. 이번 주 중에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다음 세대가 없구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다음 세대가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시고 선택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 믿음의 길 아름답게 선택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에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큰 기쁨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